안녕하세요. 문세현 목사입니다. 오늘 삶에 힘이 되는 성경 한 구절은 감사라는 주제를 말할 때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 전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정말로 너무나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경제 지표는 점점 하락되고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기도 위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사들의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당시의 상황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 가운데 왜 우리만 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너의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였습니다. 하박국은 어째서 의인이 잘못되고 악인이 형통하는지 혼란스러웠고 또 신앙의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위험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누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두려움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에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앞으로 자신의 나라에 휘몰아칠 아비규환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더욱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자 라고 생각하니 결국 갈등은 마침표를 찍고 신앙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고백, 16절의 고백 후 17절, 18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의 고백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퍼할 때나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그 소망은 감사를 불러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련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그 견딤을 통해서 우리를 발전하게 하시고 그 발전을 통해서 회복됨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저희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최선의 조건 속에서도 최악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그럼 세 줄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늘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둘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셋째, 상황이 어떠하든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어느 분이시죠? 자,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소망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